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구경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배고픔을 달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현장에서 이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자가 자기는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따라온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따라가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은 여인 4명에 불과합니다. 왜 이 여인들은 구경꾼과는 달리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따랐지만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한때 7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7이 장난을 치니까 그의 그 인생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가족 하나도 그녀를 돌보지를 않습니다. 동네에서는 미친 여자라고 소문이 다 나서 어느 누구도 그녀를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두가 피하고 멀리 하는데 주님은 이 여인을 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이렇듯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대한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멀리한다 해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분들도 있지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곤란한 상황을 당하실 때 그분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실 때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늘 소수입니다.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섭니다. 보십시오. 광야에서 주님이 주신 떡을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경배했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심지어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다시 절절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라있는 이 눈물샘, 너무나도 건조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이 눈물샘들이 다시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이 눈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먹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님은 극심한 고통을 견디시면서 또다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에게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건 4명의 여인 가운데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부당한 재판, 그 심한 매질, 사람들의 조롱,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는 전 과정을,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십자가에 달린 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미인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마리아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잠을 자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고열로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니 어미는 열을 내리기 위해서 수건을 적셔오고 해열제를 먹이고 체온을 확인하고 밤새 뜬 눈으로 밤을 같이 지내죠.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좋겠다 탄식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자녀가 고통당할 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어미의 심정,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어미의 마음.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고통은 이미 예고된 고통입니다. 경건한 사람 시몬이 어린 예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간 마리아를 보고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시몬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마리아는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 엄청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머니, 이제 여기 있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예수님의 효도로 해석을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셔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예수님이 효도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부탁받은 요한이 27절 끝에 보시면 그때의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 구절이 있으니까 효도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스승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요한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도 아닌데.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극진하게 모십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세상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예수께서 모친의 안위를 생각하셨다는 사실은 무한한 감동을 준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이 태어났다는 선언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의를 존중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또 요즘같이 젠더 갈등이 많은 때에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다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는 당시 여성에게 대한 극존칭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여성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여자여라는 말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해도 어머니에 대해서, 어미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부른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에게 아들이 아닌, 아들로서 부탁한 것이 아니고 뭔가 신적인 활약을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제3자로 대하시면서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따라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마리아를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로 대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펼칠 때마다,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펼치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또다시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은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신 것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어머니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머니도 천국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위터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을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들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곳, 울며 서 있는 마리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가슴을 치며 긴 머리를 눈물로 적신다. 내 고통스러운 머리를 어디다 둘꼬? 내 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죽으셨도다. 마지막 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행을 보면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처음에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왕이시고 마리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또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닌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여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부탁하고 봉양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4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생들이 미덥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생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족의 연을 끊고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십니다.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밑에서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3번째 말씀은 사실은 이런 말씀이죠. 어머니, 이제 주 안에서 여기 있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 주 안에서 여기 있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선언하신 이 새로운 가족 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교회 지붕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언양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요즘 젊은 세대는 앞선 세대를 향해서 꼰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 꼰대라는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가 무슨 말을 하면 나와 생각도 다르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해하면서 건성건성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선 세대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라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 청년들, 자녀들을 보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끊임없이 지적질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안에는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지적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주눅이 들어서 교회를 점점 불편하게 느낍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서요? 교회에 허리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 지적하기 바빠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뭘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젊을 때는 다 미숙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보면 여러분들도 다 미숙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훗날에 교회를 생각하면 따뜻하게 추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어른들을 떠올리면 그냥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건 참 많았는데, 미숙한 거 참 많았는데 공감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친이 개척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저 어릴 적에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 어리면,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손을 많이 이렇게 빨지 않습니까? 손가락 입에 넣고 손을 빨고. 그냥 그것만 하면 딱 좋은데 오른손 엄지는 입에서 빨고 있고 왼손 손가락으로는 바지 아래쪽 바리에 안쪽 집어넣고 있고 이러면서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난감하셨겠습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막 제지하고 막 어쩔 줄 몰랐겠죠. 만약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녀들이 여기 올라와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입에 넣고 왼손으로 아랫바지에 집어넣고 쪼물딱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막 타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냥 두라고, 그냥 두라고, 괜찮아, 그냥 두라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교인들도 그런 저의 모습을 귀엽게 봐주셨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성도님들,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참 가슴 따뜻한 분이셨구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서로 가족으로 대하니까 부족한 것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흉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어디 가서 소문내지 않고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의 그 아픈 부위를 어디 가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부족한 거 다 이해하고 내 문제로 여기고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그러는 거죠. 가족이니까요. 연초에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를 못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을 배웠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대뜸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권사님들이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구역 식구들도 반찬도 가져다 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자,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 최근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걸려보니까 기도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반찬 맞는 거 있으면 한 가지 좀 더 해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도 주시고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랜 교회의 세월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렇게 쉽지 않은, 어머니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이기 버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주님의 절절한 음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수영로교회에서 운영하는 목회 멘토링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영상으로나마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고 영상이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곧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보다 강한 힘이 없어요. 사랑 앞에는 다 녹아져요. 이 사랑을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구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가 제자였던 이상적에게 그려보낸 작품입니다. 김정희는 그의 나이 55세에 제주도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모두 연락을 끊습니다. 그런데 제자 이상정만은 다릅니다. 명나라에 수소문을 해서 김정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책들을 열심히 사다가 제주도로 보내줍니다. 이것에 감동해서 이상적에게 감사의 글을 담아 보낸 그림이 새한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한도에는 소박한 집 한 채와 그 옆으로 소나무와 잣나무 이 두 그루밖에 없습니다.
한겨울에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만 집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 그 푸르름은 언제 진가가 발휘가 됩니까? 겨울이죠. 여름에는 모든 나무가 푸르니까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딱 표가 납니다. 아마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김정희에게 제자 이상적이 너는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은 존재야. 나에게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은 존재야.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배를 와서 있다 보니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유배를 와서 보니까 진짜 친구가 누군지 다 색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희는 그 그림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복에 소나무 잣나무는 사계절에 상관없이 시들지 않는 나무들이네. 추워지기 전에도 소나무와 잣나무이고 추워진 뒤에도 똑같은 소나무와 잣나무인데 성인께서는 특히 추워진 뒤에 그들을 칭찬하셨지. 지금 자네가 나를 대하는 것이 이전에도 더함이 없고 이후에도 덜함이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어머니, 아들, 형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교회에는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가족 사랑,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언양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